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지속되었던 그 권세의 논쟁들 계속해서 한 틀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장에 넘어가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을 이제 심지어는 이제 꾸짖습니다. 잘 보시면은요, 이 상황과 사건이 어떻게 전개가 되느냐 하면 21장부터 스스로 권위 있고 권세 있다라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나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주님께 나와 주님을 넘어뜨리고 시험하려고 질문을 던집니다. 그냥 미끼 던지듯 던지는 게 아니라 권위를 스스로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권세 있는 자라는 착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 너는 도대체 무슨 권세냐? 너희들은 도대체 무슨 권세로 그따위 짓을 하고 있느냐?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스스로 권세와 권위를 챙기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그 종교적인 권세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 질문 안 하죠. 그냥 쓰러뜨려서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마다 다 아주 묵사발을 만들어 버립니다. 질문자들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되려 질문자가 바뀌어 버리죠. 주님이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리고 23장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꾸짖습니다. 여러분 21장부터 지금 23장까지 이렇게 이어서 연결되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그 기본 주제로 본문을 보시다 보면 아주 명확하고 깨끗하게 정리가 된다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성전 이야기까지 나가면 25장까지 계속 가다 보면 진짜 권세, 진짜 권위가 뭐냐? 그리고 그 권위와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거냐? 요거를 21장에 시작되면서 25장까지 가면서 중간에 누구 이야기가 끼어들어가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이스라엘 유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권위 있는 인물이라고 칠 수 있는 다윗 이야기가 끼어들어갑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 사울 왕은 시원찮은 왕으로 권세를 빼앗겼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천년의 모범으로 세워지는 자가 바로 다윗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냥 다윗 자체를 위하여 다윗이 다윗 되기 위하여 혹은 다윗이 왕이 되기 위하여 세워진 것이 아니라 다윗이 세워진 이유는 진짜 권위가 누구한테 있느냐, 영원한 권세는 누구냐라는 걸 다윗을 통하여 드러내려고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윗을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리고 그 다윗을 세우기 위하여 룻과 보아스를 세워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한다면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다윗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정체성을 이해한다라는 생각에서 보시면 다윗 자신이 어디서부터 왔고 자신이 누군데 이렇게 왕까지 오를 수 있었는가 보면 감히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거나 착각할 처지가 아니었지요. 왜냐하면 다윗의 그 윗조상, 증조부죠. 증조 할머니. 따지고 보면 바로 룻과 보아스였기 때문에 다윗이 스스로 자기가 권세 있는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모압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그 모든 개념들을 다 이미 이해를 하고 있다는 얘기고요. 특별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다윗의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끄집어댑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진정한 권세,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항상 받았던 질문이 여러분 제가 21장 얘기를 드렸지만 21장 23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지도자들이요, 그 당시 자신들이 이제 스스로 권세자다라고 여기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뭐 하고 있었습니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거기다 대고 너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슨 권세, 어떤 권세로 이런 짓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 뒤에가 이제 나중에 가보면 사도행전에도 나와 있잖아요. 제자들을 불러서 대제사장 세력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로 너희들이 이런 짓을 하느냐 또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이 권세는요,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진짜 누구의 권세고 무슨 권세냐, 이걸 정확하게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권세에 대한 질문 딱 던져놓고 무슨 권세냐, 누구 권세냐라고 질문합니다. 제가 일전에 새벽 기도 시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권세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질문과 함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대개 보면 몰라서 궁금해서 묻는 거 말고 권위라는 것, 권세라는 것 이야기할 때 바로 그 질문권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질문권입니다. 질문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 말고요, 호기심에 물어보는 거 말고 질문권을 가지고 있어요. 수사관들이 가지고 있어요. 이거 맞지? 검사들이요. 경찰서에 혐의가 있어 잡혀가게 되면 거기서 숱한 질문들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검사들이요. 재판정에 들어가면 판사가요. 그걸 물론 이제 대신해 주는 게 검사고 그것을 변호해 주는 게 변호사지 않습니까? 숱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 질문들을 던질 수 있다는 건요, 피고나 원고가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다. 이미 그 권위 있는 자들이 그들에게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확인을 해내는 거죠. 여러분, 요 질문에 대한 이야기는 그런 구조에서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스로 권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우리가 질문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계속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바뀌었다는 거예요. 주님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된 겁니다. 그리고 23장 넘어가면 예수님이 아예 그들을 꾸짖어 버립니다. 권위가 정리가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 율법학자들이 서로 권위 있다라고 생각한 이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게 다 묵사발이 돼버리고 다 정리 끝내버리고 분위기 반전되지요. 41절에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자, 이제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지가 명목상으로 탁 드러납니다.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물으시되 했는데,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바지만 물으셨는데 내용은 이제 가운데 나와 있으니까 그렇고요. 46절을 보시면요, 결론적으로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 학창 시절을 보내면서 왜 또 남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군 시절을 보내면서 정말 이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또 선생님이 이 배움을 갖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뭘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으면서 추궁을 하려고 막 물어볼 때가 있어요. 답은 분명해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꼭 물어보면 정말 뭘 몰라가지고 물어보는 것처럼 꼬박꼬박 말대꾸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한테는 두들겨 맞는 거고 고참한테는 얼차려를 받는 거예요. 그게 그걸 목적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너 잘못한 거지? 라는 걸 인정받고 고백받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건데 거기다 대고 꼬박꼬박 대답을 해요. 말대꾸를 해요. 말대꾸하다가 더 혼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 질문은 정말 궁금해서 한 게 아니에요. 너 엄마 잘못했다. 너 네가 잘못이다. 네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상급자가 하급자한테, 내지는 가르치는 이가 가르침을 받는 이들에게 권위 있게 질문을 하면서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먹도록 해주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보면 46절에요. 예수님이 그런 권위를 가지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모여 있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는데 한마디도 대답을 못했다는 거예요. 뭔 얘기입니까? 정말 몰라서가 아니라 그 권위에 완전히 눌려버린 겁니다. 그 권세에 완전히 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권세,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권세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46절이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정리해 주는 구절입니다. 이거 뭐 끝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런 질문을 던지셔요. 뭔 질문을 던지시느냐 하면 42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누구의 자손이냐라고 질문을 던지셔요. 질문을 잘 던지는 게 정말 능력자라고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기록된 바대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직접 본인이 당신께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희들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는 누구 자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다 아는 바죠. 이건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요.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툭 던져버렸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또 헤롯 당원들이 와가지고 물어본다고 그걸 툭툭 대답을 하시던가요? 아니요. 내 질문에 오히려 역으로 또 질문을 던지면서 그거 질문에 대답하면 나도 대답하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대답을요 넙죽넙죽 받아먹듯 그렇게 대답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바리새인들이 바로 대답을 해버립니다. 분명한 답이니까요.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찔러대시죠.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이건 뭔 얘기냐면 44절에 시편 110편 다윗의 시편을 갖다가 들은 게 다윗이 직접 쓴 시요. 다윗이 직접 쓴 시인데 그 시의 내용이 시편 110편 1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그러니까 다윗이 왕인 다윗이 스스로 주라고 칭호받고 호칭받아 부족함이 없던 다윗이 자기보다 더 왕이신 주가 있다라는 걸 고백했다는 거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그럼 이건 뭔 얘기냐? 아주 모순이 될 것 같은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그것도 그냥 주님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시편에 나와 있는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역질문을 펼칩니다. 야,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며 주님이 왕이. 그런데 어떻게 그 다윗은 자기 후손한테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냐? 이건 어떻게 생각하냐? 그래서 45절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예.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닙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건 엄청난 딜레마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미 이제 우리가 주일 룻기로 넘어가게 되지만 룻의 이야기, 룻기의 이야기는 누구를 위한 전제냐 하면 다윗을 위한 전제예요. 다윗이 태어나기 위한 전제입니다. 왕이 태어나기 위한 전제라고요. 왜지요? 사사시대 왕이 없으므로 왕을 세우기 위한 전제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분명히 사사시대 때 있었던 이야기라고 그래요. 근데 그 사사가 뭐 입다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믿는 바로는 그때 입다 사사 때 그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가 있었다라고 유대인들의 미드라시, 말하자면 유대인들이 구약 성경을 주석해 놓은 미드라시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어요. 예. 그리고 룻과 오르바는 그 모압 왕의 공주들이다라고 해석을 해요. 이건 뭐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나 성경에는 그렇게 설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잠깐만 우리가 연결을 하면 바로 다윗은 자기가 스스로 뭔가 이루어내서 왕이 되었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이 된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자기의 배경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뭔 얘기죠? 다윗이 세워지는 이야기 바로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요렇게 이 세 권의 성경이 연결되면서 다윗은 자기가 어떤 과정을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지, 자기는 어떤 신분이고 어떤 처지인지를 사사기와 룻기의 내용을 다윗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세워지게 된 배경에 대해서 이미 이해를 끝낸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왜 왕이 됐는지 아는 거죠. 뭐 때문에 왕이냐? 이 시대를 해결하라고 왕으로 부른 게 아니라 내 뒤에 올 진짜 왕인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그릇으로 부름받은 거다라는 걸 이미 이해 끝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 구절 하나 붙잡고 그냥 끝내버리고 안 되는 거죠. 이 어마어마한 역사가 사사기를 이어 룻기, 사무엘 상하에 다윗 이야기까지 연결이 되고 다윗이 그 뒤에 1000년을 커버를 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안 보이죠. 다윗이 이해했던 걸 우리가 이해했다는 뜻이죠. 자, 그거 모든 게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질문하는 거는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왜 그 후손으로 올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입으로 주라고 시인했느냐 이거죠. 주라고 불렀느냐. 그럼 누가 진짜 주야? 누가 진짜 왕이야? 묻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예수님이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물어보시는 거죠. 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후손이야? 아니면 그의 주님이야? 혼란스러운 거죠. 예수가 그의 후손으로 왔으니까 후손이야? 그런데 다윗은 그를 주라고 불렀으니까 주야. 주님이 되는 거야? 후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대답을 못했어요. 아니요, 안 했어요. 헷갈리기도 했고 잘못 대답을 해버리면 이건 영 낭패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잘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을 던져서 그들이 뭐가 잘못인지, 무엇을 모르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꼬집어가지고 아주 입을 확 다물어버리게 하는 그런 진짜 권세 있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이 짤막한 이야기에서 지금 다 담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한번 대답을 해보십시오. 다윗이 후손으로 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후손입니까? 주님입니까? 예? 여러분, 이건 그냥 후손이냐 주님이냐로 대답을 할 게 아니죠. 지금 뭘 논쟁하고 있는 거죠? 핵심 주제가 권세라고요. 권세요. 권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했고, 다윗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할 때 나는 그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이미 고백을 끝내버렸어요. 정리 끝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후손이냐 주인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어느 한 대답을 선택하시면 안 돼요. 두 개 다 맞는 거예요. 두 개 다 그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맞는 답입니다. 바로 요게 사사기 룻기를 이해하고 있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종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통해 룻과 보아스를 통해 내가 거기 이미 담겼던 것처럼 내 안에 누가 담겨 있는 거죠? 예수가 담겨 있었던 걸 아는 거지요. 그리스도가 담긴다는 걸 아는 거예요. 유다 지파. 그러니까 이 개념들을 다 이해하니까 다윗은 정리 끝냈습니다. 왕으로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왕이라고 자기가 불렀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라고 끝내버린 거예요. 권위를 완전히 인정해버렸다고요. 그것까지 다 이해를 해야 이 본문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차 싶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아차 싶은 거죠. 아유, 이게 예수가 이것까지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딱 정리 끝내. 그러니까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해봐야 뼈도 못 추리겠다라는 개념으로 정리를 끝내버린 겁니다. 자, 그 근거가 바로 시편 110편이죠. 바로 그걸 근거로 하는 겁니다. 그 시편에는 다윗이 주님을 내 왕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시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시편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다 정리가 된 겁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사시대의 암울함 속에서 자신의 조상인 룻과 보아스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했던 다윗이 자기를 통하여 1000년 뒤에 오시게 될 메시아에 대한 정리도
끝내 버렸다는 거죠. 그래서 진짜 권위와 진짜 권세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걸 정리 끝냈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권세자다라는 것을 정리를 끝내 버립니다. 그래서 뭐 동전도 갖다 대고 뭐 성전 허물고 가서 성전 정화시키시는 것 이야기 나오고, 질문 던졌을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꼼짝 만들어 버리셨던 그 앞에 있는 많은 이야기들, 어떤 계명이 큰 겁니까? 라는 것들, 뭐 이거 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권위를 제대로 확립하고 있는 아주 짜임새 있는 본문의 말씀들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쯤 돼서 21장부터 22장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오늘 41절부터 46절까지 정리 다 끝내고 앞으로 돌아가 21장 23절부터 권세, 권위에 대한 이야기의 본문을 요 오늘 본문까지 쭉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주 명쾌하게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다 오는 거예요. 그게 전제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명확한 뜻은 다 전달이 됐고요. 앞서서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22장 29절에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바로 요 이야기이실 거라고 저는 다시 한번 요 본문 뒤에다가 요걸 다시 한번 좀 끼워 넣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만 하고 사는구나 라는 거죠. 참 오해하기 참 편하지 않습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면 참 고민되고 아프니까 맨날 오해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유는 뭘까요? 오해하는 인생들. 여기 지금 무수한 그 권세자들이 나와가지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권세를 가지고 나왔지만 이들은요 전부 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은 더더군다나 모르고 뭐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되느냐? 이제 풀려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인정을 하면 인생이 어떤 인생이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인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죠. 또 바꿔서 이야기하면 오해하지 않으려면요, 오해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자기 얘기하지 말고 자기 권세를 내세우려고 하지 말고, 아니 대제사장이야 어마어마한 예산 집행권도 있고 자기가 사면 청구권도 있는 거고 명절 집행권도 있는 거고 공문 발송권도 있으니까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권세쯤 있으면 누구 권세냐라고 이야기할 만도 해요. 왜 별로 권세도 없는 우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니까 맨날 오해만 하면서 자기가 권세자고 자기가 권위자라고 맨날 입에 거품을 울면서 떠들어대는데 어느 누구도 인정을 해주지 않는 그런 무용지물도 아닌 권세도 아닌 권세예요. 그냥 거품만 잔뜩 일으키는, 입에 거품만 물고 매일매일 내가 최고라고, 내가 우선이라고. 여러분 그건 권위가 아니에요. 그건 권세도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자면 제가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시장에서 그것도 난전해서 내 물건 사가라고 부르짖는 장사하는 이들의 수준밖에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내 의견이 최고고 내 이야기가 최고다. 내가 최고다. 여러분 그건 권세가 아닙니다. 왜 그런 일이 발생됩니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성경을 전혀 모른다. 두 번째,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왈가왈부하게 된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헤롯 당처럼, 여기 제사장들처럼 쫓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무슨 권세로라고 오히려 역으로 질문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 되려 건방지게 내지는 개념도 잡지 못하는 채로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보겠다라고 시덥지 않은 짓을 하게 되는 거죠. 정리 끝났습니다.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한 이들 수태 오해하면서 질문만 던져대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오히려 스스로 질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하신다 할 때 여러분 행복하신 줄 아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권세 권위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오실 때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며 던져오실 때 그게 오히려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 그 안에 있다라는 것, 그 능력 안에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감격해 하시면서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성경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그게 오해하지 않는 삶, 하나님의 권세 아래 거하는 삶, 복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는 어떨 때요 하나님의 전적 권위와 권세를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런 일이 역사한다라는 사실 잊지 마시고 말씀의 권세, 능력의 권세를 날마다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